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교회 소식 같이 나눕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는 시점이죠. 그러나 광야의 삶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인내와 믿음의 싸움이죠. 잘 확인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나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같이 시작됩니다. 11시인데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설비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실시간 영상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이 녹음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녹화한 것을 올려서 영상 녹화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잘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철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잘 치료 지금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함께하지 못해서 또 외로운 부분들 있고, 또 계속 오랜 시간이 계속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연락해 주시고 함께 이런 기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선호 선교사님, 그 폐렴으로 이제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폐렴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혈당이 생기고, 또 혈당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그럼 지금 잘 견디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집사님 또 한국 방문 중이신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보니까 이사야서와 이제 히브리서가 남았는데, 이사야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이제 또 히브리서를 보는데, 아마 한 두세 달 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올바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6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사역을 통하여 알도록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오해를 지적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죠. 그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적 현상을 보며 잘 분별하여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 줄 아는 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적으로 예를 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그 성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요나의 길이 정해져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직 죄인을 향한 구원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 사역, 일하심 자체가 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오신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같은 죄인들, 못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모습에 대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삶, 그 기준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죠.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먹을 것을 그때그때 이 제자들이 챙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앞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현상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갈 방도는 잘 깨닫는데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지적되고 책망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먹을 것 챙기는 걱정을 하다가 이들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챙기는 것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일어나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을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12절에 제자들이 깨달은 대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이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10절, 그 사이에 있는 8절에서 10절까지 두 가지 기적 사건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미 본 내용 아닙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배고픈 자들의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이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그리고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 마땅한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칠병이어, 오병이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어요?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임을 설명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가치와 기준을 소유하게 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걱정을 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쫓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훈이 뭐였어요? 자기 기준, 자기들이 세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교훈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토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리를 신봉했죠. 토라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로부터, 모세 오경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었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모세 오경 외에는 어떠한 교훈도, 덧붙여진 교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언서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교훈보다는 대립하는 것이 더 많은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내용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 즉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러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가르침과는 서로 대립하여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가 된,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이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모습에 대해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들, 이것을 자신의 전통과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데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내용의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의를 세워 인정받으려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얻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했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의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내세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 존재도 아닌 버려지고 죽어 마땅한 죄임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그들은 삶 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이기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시대의 표적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가르침, 교만과 자기의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씁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또는 급하고 당황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그 일들을 처리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경험과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걱정하듯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신자들의 삶은 어떤 경험을 만들어서 또 그 경험을 기초로 삶의 멋진 수단을 만들어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만사형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생각하던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모습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나 봐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그 삶을 뒤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결코 인생의 모습이 내 만족이나 사람들의 좋은 평가로 결론 지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의 놀잇감이 되어 비명 횡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제명해 죽지 못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 신자들은 세상의 기준들이 나의 삶에 침투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가치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깨닫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들이고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결코 세상의 누룩으로 인해 변질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늘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지금의 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오히려 지금의 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죠. 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도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리고 걱정하는,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계속 훈련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이 시작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승리가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그는 늘 쫓겨다녔어요. 게다가 밧세바를 범하여 가장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닌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신자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잘했다고 그것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들어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가치를 만들며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향하여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소멸시켜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전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로지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능력만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힘입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주님만 붙잡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릴 예배가 잘 진행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내 기준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삶의 기준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가치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그 권세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의 그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과 김영옥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기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선호 선교사님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부작용을 이기고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